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참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다윗이 누리는 신앙의 발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어떤 마음으로 나야 되냐,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 주간에 만약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는 시간이 있어. 전교생에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리퍼 신고 가겠어요? 늦게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찍 가야 돼요. 또 옷은 어떤 거 입고 가겠어요? 정장을 입고 간다고요? 예. 정장을 입고, 네, 정장을 입고 예쁜 거 입고. 슬리퍼 신고 갈까요? 구두를 신고, 네, 네, 자세가 돼 있네요. 면접에 합격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상을 받아도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상을 줘요. 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상을 줘요. 그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상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고 멋진 모습으로 미용실도 가고 옷도 사고 다 하겠죠. 자, 교장 선생님과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어떤 옷은 최고 비싼 거 못 해 있고 미용실은 어제 못 가더라도 마음만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다윗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거, 언약궤,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그의 인생에 봤습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세웠는데 한 몇 명 세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제가 볼 때는 한 수백 명 부르는 것 같은, 일당 100인데 일당 한 800명 정도 부르고 있나, 저는 이런 착각을 매번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성가대를 4,000명을 세웠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성가대가 4,000명, 앞에서 그 찬양대를 지휘하고 이끄는 인도자가 28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와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예배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때 집중하고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때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자, 오늘 서론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린 최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자, 서론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인 복음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구원과 복음을 이루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 가장 소원이죠. 자, 구원받고 끝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바로 구원받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에 맞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결국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전도자분들은 신분 권세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자 3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충만하여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분 권세를 알고 있다면은 그 신분 권세를 충만하게 이것을 내가 확신하며 이것으로 내가 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믿음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받는 최고 응답이 믿음입니다. 전도하면서도 무엇을 얻는 거예요? 막 응답을 받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구나. 이 모든 게 영적 문제였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되겠죠. 자,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 이 말은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와 현장 237에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현장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의가 뭐냐? 의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라고도 해석도 하지만은 사실 원래 글자는 뭐냐? 옳을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맞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오는 새가족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전도자분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 복음과 제자, 복음과 전도, 복음과 선교,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달하는 자를 만들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제자가 곳곳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자, 함께 읽어볼게요. 렘넌트 후대를 세워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이 복음이 결국에는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무엘이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사무엘이 가장 잘한 일. 사무엘이 가장 잘한 일은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 한 명을 세워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졌냐? 다윗이라는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다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살고 한 사람만 일어나면 나라와 시대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왕이야, 왕. 알겠죠? 자, 렘넌트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시대 살릴 왕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야의 어떤 현장의 왕으로 세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처럼 이 세우는 그런 축복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천 종족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요. 어제 우리 북한 선교 우리 대회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메시지 듣고 이렇게 쭉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 캠프 하는 걸로 임명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탈북자거든요. 탈북해서 복음 받아서 렘넌트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과정을 다 거쳐서 목회자가 돼서 다시 북한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저분이 탈북자로 와서 훈련 받았었는데 이제는 캠프하는 위원장으로 이제 돼가지고 다시 자기가 나온 나라를 이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렘넌트가 일어나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구나. 깊은 곳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구나. 그래서 237 나라도 하지만은 저 오지에 저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에 이 복음이 자꾸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파푸아 뉴기니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뭐 그 나라 감각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푸아 뉴기니라길래 어떤 섬나라 좋은 나라 가는가 보다.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섬나라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나라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이게 못 같은 거를 바닥에 다 굴려놔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펑크 나겠죠. 그럼 강도짓을 하는 나라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호텔 외에 다른 데 자면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 파푸아 뉴기니. 그게 좀 14개 섬나라 중에 가장 좀 험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거 들어가도 되겠나 처음에 하셨다가 들어갔는데 이제 호텔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셔가지고 그 복음이 이제 자꾸 증거되고 있는 그런 나라.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또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야지만 이런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어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윗이 누렸던 신앙의 발판.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발판. 그래서 이번 주는 내 안에 믿음의 발판을 든든하게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읽으시면 되고 제가 이 신앙의 발판을 저희 목사님이 들으라고 해서 대학 시절 때 1년 내내 들었습니다. 1년 내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기억날 정도로 자면서도 듣고 일어나서도 듣고 계속 들어요. 몇 번을 들었는지 제가 모르겠어. 도합 제가 따졌을 때 거의 몇백 번 들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신앙의 발판을 제가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 안에 믿음의 발판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약하다 그러면 신앙의 발판을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발판을 제가 쭉 듣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묵상해서 올려드린 거니까 읽기만 해도 100번 들은 효과가 나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다 단축시켜 드렸으니까 그걸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가 만드느냐, 여기에 모든 승부처가 다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오고 직분을 받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정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발판으로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믿음을 가져라. 역대상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부와 기가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다. 우리의 살고 죽음, 잘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전부 다 어디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지금까지 인도받아서 참빛교회로 온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누구의 손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를 보존하겠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어요.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네, 그래서 뭐 공룡은 수십만 전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고요. 창조는 7일 걸렸는지 뭐 7000년이 걸렸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 근데 아담이 딱 오고 지금까지는 한 5000년 정도 됩니다. 5000년. 그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5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5000년. 5000년 동안 구원받기로 딱 점 찍어 놓고 그 계획을 딱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기적이고 감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세 가지 저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하라. 영세전부터 계획했다. 여러분에게 도장을 콱 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쳤다. 성령으로 인을 찍어버렸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예들에게 뭘 했을까요? 노예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노예예요. 그 노예가 아이를 놓으면 또 뭘까요? 또 노예예요. 그래서 계속 이 노예는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막 그 양반들이 이 노예 제도를 이제 막 팔고 사고 막 이랬거든.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녀마다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도장 콱 찍었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축복을 알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다윗은 완전히 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반대를 딱 이해하면 쉽죠. 이 무속인들에게는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귀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점치러 가고 굿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 결국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악한 영이 계속 건드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글로 딱 가게 되면 그런 모든 행위가 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자꾸 동원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이 복음 받고 이제 저하고 다락방한 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배는 아직 이렇게 마음이 잘 없어서 근데 이 다락방은 너무 좋대. 그래서 다락방 와서 말씀 듣는데 이분이 교회 아직 한 번도 안 왔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요거 하면 자기 마음이 너무 기쁘고 힘이 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 정말 그거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 충만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늘 고백했던 거 시편 18편 여기 보시면은 나의 무엇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윗이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금, 악기를 다 연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악신,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이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가장 중심에 마음에 담는 게 뭐냐?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모든 악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찬양했냐? 내가 지금 찬양하는데 틀리면 안 돼. 박자 틀리면 안 돼. 가사 틀리면 안 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자꾸 찬양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영적 사실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랩런트들도 찬송 갈 때 구경하지 말고 예배는 구경하는 순간 실패하게 돼요. 예배를 보러 오는 건가요? 드리러 오는 건가요?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축구 경기는 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축구 안 하잖아. 근데 예배는 보러 오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 양 이런 걸 수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다윗은 늘 생각했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때 나온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역대상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또 시편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매일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어떤 것도 다 쪼갤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적 문제, 그리스도, 전도, 선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의 핵심을 깨달은 겁니다. 또 말씀에는요,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결국 다 무엇을 읽게 되냐? 성경을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법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을 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모세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들이 다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역사, 모든 것, 모두가 다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다. 성경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단 말씀 왜 듣냐? 성경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기 위해서 강단 말씀 듣는 거죠. 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지고요. 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참빛교회 오고 나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면 사단의 세력은 다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힘을 다 가져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확신이죠. 자, 2번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나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거하면 그 사단집이 되겠죠. 무속인은 사단이 거하는 거야. 그 신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기도 한 번 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한 번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냐? 교회예요. 그 참빛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 교회들은 성도는 없고 보이는 성전만 남은 상태라. 그래서 가면 아무도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복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죠, 그죠? 소복하게. 에어컨하고 히터를 사람 이렇게 많으면 틀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엄청 교회는 큰데 사람 여기 10명 모여 있어. 그래 너무 전기세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쳐가지고 여기만 튼다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호주의 맥켄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선교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가문이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병원이 부산의 일신병원이에요. 그 일신병원에서 또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에 누가 다니냐? 거기에 유 목사님 다니셨어요. 그 복음을 받고 전도도 하고 계신데, 자, 우리가 이제 멜번 가서 그 맥켄지 선교사님 파송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어린 렘넌트가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가 썰렁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 렘넌트 운동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이 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시편 17장 3절에 보면은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있다. 자, 하나님 최고 관심 여러분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내가 있는 어디가 중요하냐? 현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곧 선교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시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말로 내 먼저 해야 돼. 내 먼저 전도 당해야 돼. 내 먼저 캠퍼가 돼야 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생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됐다, 말씀을 전한다, 뭐 다락방을 한다. 그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내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등산을 하면서 썩은 나무를 보고 니도 목회했나?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고 다 해놓고 자기 마음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저거 그런 거는 정말 목회가 아니구나.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난 뒤에요. 내가 가장 복음으로 행복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너무 감사하고 기뻐야 돼. 그 마음이 넘쳐야 되죠. 그래야 이 선교가 정말 시작됩니다. 자,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자신을 살리려면은 시간표를 꼭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우리의 인생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요. 결국 내 스케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인생에 가치가 없을 때는 시간표가 뭐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되는 대로 그냥. 그래서 대학생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수업이 이제 1시에 전부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가는 시간이 오후 1시야.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짜면서 딱 짠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어. 수업 1시에 가면 되니까. 그럼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12시에 일어난 거죠. 이제. 1시에 수업 가니까 12시에 일어난 거야. 12시에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왜? 동생은 학교 갔고 어머니 일하러 가셨고 아무도 없어. 거의 1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정말 빠르게 준비해서 학교 딱 가면 슬라이딩 딱딱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학기를 한번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제가 이런 결론이 났어. 이렇게 살다가는 거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다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 어떻게 했냐? 수업을 전부 다 9시로 다 잡았어. 그 성서계대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막 그 아침에 출근 전쟁 있잖아요. 등교 전쟁에 막 휘말려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이렇게 살아야 삶을 성공하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시간표를 짜면서 스케줄을 짜면서 살아야 되지. 그때부터 제가 다이어리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 휴대폰에 제일 많이 본 게 뭐냐? 네이버 달력. 네이버 달력 1등이야. 왜? 맨날 다락방 시간을 짜야 되니까요. 네이버 달력이 1등이야. 1등. 계속 봐야 돼. 페이지라는 노트가 있는데 그 계속 말씀 정리해야 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현장을 위하여 나중에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어떤 환경과 위협, 어려움에도 전도 선교가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언제 하나님 축복하실지, 언제 전도가 되어질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가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세 번 인생 없어요. 한 인생이 한 세 번쯤 되면 한 번은 신나게 놀고 한 번은 예배만 해보고 한 번은 공부만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 몇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사는 것이다. 한 번 사는 인생.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네 번째. 한 번 사는 나의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제자를 세워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살게 하신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가치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힘 빠지는 거 하지 마시고 가치 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 말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하시면 실패가 없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세워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집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우리 집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집 되는 게 없나 하고 TV를 딱 켰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날 밥도 못 먹어. 집이 없어. 집이 천장이 다 뚫려 있어요. 비가 오면 호도독 다 떨어져. 그리고 얘 소원이 뭐냐? 학교를 가보는 거야. 학교를. 왜? 동생들 다 학교 보내고 나니까 자기는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당나귀를 돌보다가 다리가 다쳤어. 병원에 못 가. 왜? 돈이 없으니까요. 그 다리를 절면서 당나귀를 키워서 이게 돌봐줘서 하루에 얼마 받냐? 500원 받아. 500원. 500원으로 생선 2마리 사. 그걸 으깨 가지고 먹어. 그게 무슨 요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동생들 2명하고 먹으면서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제가 그때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이 있는데 왜 나는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또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저런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제가 회개를 그때 많이 했어. 여러분은 한국에서 뭐 힘들다 이럴 수 있지만은 전 세계 10%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밥을 못 먹고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평생 비교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나는 최고 축복을 받았고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나는 최고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 마음과 영혼이 부자인 게 부자잖아요. 여러분 최고 부자입니다. 이 축복을 이제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지 남을 쳐다보면 침 흘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자, 5번째 보면요,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아무 때나 살면 됩니다. 뭐 삶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내세가 없는데 전도 안 해도 되죠. 내세가 없는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세가 없는데 근데 내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죽음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거지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이 영원한데 내가 온 곳에 우리 가족은 절대 오지 말게 해달라.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죽어봐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타깝고 슬프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현장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원한 것이 있다. 시편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가지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우리 읽어볼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며 제자를 남겨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자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 준 것도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고 전도자를 섬기고 우리 목사님 선교하는데 함께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뭐 동화에 보면 제비도 은혜를 갚는데,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로 살고 제자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요. 하나님의 결국 소원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시작하실 겁니다.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자기의 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일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다윗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 하는 거예요. 양치기.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후에 서서 뭐라 하냐? 내가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다 지켜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업이 결국에는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됩니다. 그때는 양치기였는데, 돌 던지는 거였는데 결국 그것이 골리앗을 잡게 됩니다. 내가 하는 지금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하는 유일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고 우리 전도자분들은 또 산업인들은 산업이 되겠죠. 또 집의 일이 되겠죠. 가족을 돌보는 것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에는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맡기신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런 거 맡겨가지고, 아이고 이놈 자식 맡겨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면 굉장히 소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가정을 맡기셨구나. 우리 자녀를 소중하게 하는 맡기셨구나. 이놈의 상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축복 주셨다. 자, 두 번째 보면요. 그래서 가정 가문을 결국에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가정 가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세계 복음할 가정 가문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했는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지고요.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누구에게 이걸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이날 나라에 잔치가 났다니까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영적 유산을 받았어. 이제 그 유산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좀 그래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믿음 가지고 나라를 세워갔거든요. 그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 와서 인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후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워 모든 사람 살리게 하신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여기서 제자가 일어나고 여기서 치유가 되어지고 여기서 후대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후대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나 자신, 가정, 성공 이것만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237까지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 일을 위하여 3주간 그 선교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가시는 것 같다고 몇 주 있다 또 나가시고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활을 생사를 다 걸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신앙의 발판 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10가지 신앙의 든든한 발판을 가지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